점점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굳어지고 신학적인 준비도 되어져 가는 그때에 오늘 성경은 환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흩어진 자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흩어졌지만은 여전히 자기와 같은 유대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일부는 또 몇몇 천 소수는 할례 없는 할례 받지 아니한 헬라인에게 전하였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핍박이 왔고 또 사울을 개종시켰습니다. 또 핍박에 흩어진 자는 계속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속에서 안디옥에 예수님을 전파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누군가가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와 또 함께 하셨고 또 수많은 자가 회심하게 되어지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자가 생겼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안디옥까지 거기는 완전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모이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또 교회의 어떤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가이사랴나 요빠에 보내었듯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었듯이 또 이제 안디옥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낸다. 여기서 보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 오늘 복음을 전한 자가 구브로에서도 오기도 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구브로인들을 또 잘 아는 그 출신인 바나바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300마일 정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정도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까운 곳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먼 지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는 이방인이 사는 로마 제국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복음 전파가 있었던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바나바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바나바를 어떠한 자로 이야기했습니까? 24절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착한 자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세 가지 바나바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서 주와 함께 머물라. 안디옥의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나바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이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싶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돕고 싶은 마음에서 안디옥 교회의 필요를 본 것이죠. 이 교회를 하면 어떻게 도울까 하여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역자가 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들 어떤 선교적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가죠. 이 당시에 사울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와서 조용하게 있었던 거죠. 그가 조용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역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는 아마도 다소 지역에서 성경의 앞뒤를 보게 되어지면 다소 지역에서 그 당시에 여전히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다소 사울의 고향을 찾아와 가지고 그를 이제 바울을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지금 안디옥 지역에 이같이 해서 복음의 사역이 지금 막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하고 같이 가자. 하여서
그를 또 사울을 권면하죠. 그래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을 권면해서 이 안디옥에 같이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26절 속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그 교회를 목양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요즘 말로 하면 팀 사역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이 도왔는데 그게 더 큰 시너지적인 효과를 나타내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여지고 더욱 온전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교회였죠. 그죠? 유대인 할례자가 적은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결과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때에 별명을 얻습니다. 어떤 별명을 얻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희들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외부에서 볼 때 저 기독교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별명을 하나 얻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또는 예수당에 속한 자들, 이 같은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제3자가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독특하게 보였던 것이죠. 유대인의 모임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구별되어 보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이는 자들과 또 별도의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가 모인 모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제3자가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유대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유대교에서 벗어나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한 도시, 그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서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기독교는 온 인류를 위한, 온 만민을 위한 기독교로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이 안디옥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27절과 30절 말씀 속에서는 교회의 또 하나의 사역이 나옵니다. 무슨 사역이죠? 구제사역이 나옵니다. 구제사역. 이 구제사역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또한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과부를 돌보는 또 구제의 사역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역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돌보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근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고 또 유대 지역의 교회, 특히 유대 지역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교회들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헌금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힘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만큼 헌금을 모아서 그 부조를 가지고 그것을 바울과 사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그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 지역에 무슨 상황이 생기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다고 해도 별로 그런갑다 했을 것인데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을 돕고 있는 것이고 또 주의 복음이 그곳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같은 한 몸인 공동체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가이사랴에 생긴 교회, 이 모든 안디옥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한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돌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이제 돕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복음의 어떤 변화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과 사나바가 또 섬기는 자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는 바울 사도가 도망을 쳤잖아요. 위험하니까.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또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결속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전도자는 무명의 전도자였습니다. 이름 없이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만이 아니고 헬라인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또 바나바의 영적인 덕목이 무엇이었죠? 그는 착한 자였다.
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는 순종하여서 먼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또 그곳에서 그 교회의 필요를 보고 참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도와야 할까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어찌 보면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자. 이제 그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또한 덕목을 가진 자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무명의 전도자들과 바나바에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찬양하듯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오늘 그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오늘 저희들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